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천국의 그 선물을 사모하시고 조금 더 떼쓰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를 조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지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최고야, 나는 잘났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을 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영적인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데 마치 자기가 영험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아래, 휘하 아래 두려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뭐 있는 것처럼 자기 기만을 하면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인정 못 받고 가정에서 인정 못 받았을 때 교회 와서 좀 마음 약한 사람들 이렇게 보듬어 주는 척하면서 마치 내 부하처럼, 내 말 잘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 특별히 교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에 여러분들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주의 사회다 보니까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인 것 같은데, 은사는요, 직분을 넘어설 수 없고 직분은 사역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직분,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직분은 성자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역은 뭐냐면 예배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직분을 넘어설 수 없고 직분은 사역을 거스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들이 막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이렇게 막 사용하다가 기도하다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 목사님이 3개월 동안 뭐 은사 활동 중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우리처럼 이런 은사도 없으면서 우리 샘내서 사역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순종해야 될까요? 예, 순종해야 됩니다. 은사는 직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 위에 직분자가 은사가 없어도 그 직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직분이 있어도 사역을 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사역,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회방을 놓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직분이 있어도 이 사역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전도합시다 하면, 아니 전도만 하면 해외 선교는 안 할 겁니까? 그럼 해외 선교합시다 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국내 전도도 안 하면서 한국도 다 복음 안 시키면 무슨, 이런 식으로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직분을 넘어설 수 없고 직분은 사역을 거스를 수 없다.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치리하고 때로는 혼내고 또 잠시 중단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증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 바 되는 그런 사람이, 은사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한 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직분도 몰라보고 막 거스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 그 예배 제사를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분을 거슬러 넘는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기 시작하셨고, 거기서부터 사울 왕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그 직분을,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절대로 제사장 직분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어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인격과 또 때로는 성품과 크게 상관이 없을 때가 많고, 또 은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 질서, 직분, 사역, 이거 절대로 거스르지 마시고 넘어서지 마시고 오로지 순종으로 우리가 풍성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자, 기독교를 정의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는 불의 종교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불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으로 동성연애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의 불로 그곳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제 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불이기도 하고, 또 그 불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죄를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도 무시무시한 회복의 불, 그리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 회복과 심판을 주시는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그 불이 오늘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왕과 왕비가 누구였냐면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뭘 들고 왔냐면 바알이라는 남자 우상과 아세라라는 여자 우상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그것을 권장했고, 이 불려우 같은 이세벨에게 아합이 홀딱 넘어가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 바알, 이 아세라, 이게 요즘 유행인가 보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심지어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감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갈멜산에서 몇 명의 이방 선지 제사장들이 있었을까요?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무려 850명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그 아세라를 전파하는 그런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적게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세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왕부터 귀족들, 평민들, 백성들 모두가 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누구만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걱정하며, 그러면서 이제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아합 앞에 서라. 그 왕 앞에 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왕을 대적해서 이제 내가 심판의 불을 내릴 수 있도록 네가 준비하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대 사회에서 850명의 그 제사장, 이방
제사장 막 이상한 거 막 바르고 막 딸랑딸랑 하는 거 막 흔들고 칼춤 착착착착 칼춤 추고 막 그 어디에 도마에 올라가는 뭐에 올라가죠? 그냥 작두에 도마가 아닌가요? 도마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작두에 올라가고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하는 850명의 그런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그 아합에게 나가서 850명을 뚫고 아합과 대적한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랑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850명과 그 당대 왕과 여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나가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 제사장들이 막 눈을 시뻘겋게 뜨고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나타나면 다 칼로 죽이려고 하고,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다 무너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고 엘리야를 칭찬하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그리고 아합은 여론을 조성해서 엘리야에게 그 모든 비난을 쏟아붓고, 엘리야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안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안 준다,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엘리야를 테러하고 암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합에게 서라, 아합에게 나가라.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면서 그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큰 문제는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모이지 않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못 듣고, 언약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을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데,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 제단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그는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목매어서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입니다. 엘리야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잘못하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세 등등하고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못했고 잊혀졌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어떤 그 은퇴하신 목사님 그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그 안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시장님과 또 그 지역 신문사가 주관하는 그 종교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대표로 이제 선발돼서 나가 보니까 목사님 2분, 그리고 승려 중 3명, 3대2. 좀 불안하더래요. 싸움은 질 것 같더래요. 막 무술도 잘할 것 같고. 좀 걱정이 됐는데, 그 신문사 주관하는 사람이 그 조찬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먼저 어디 절에 주지 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주지 스님이 나와서 나라에 대해서, 이 안산 지역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이 불교식 기도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제가 들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으로 합하여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이 듣다가 얼떨결에 아멘 할 뻔했대요.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 합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더래요. 빙그레 웃으면서. 근데 그 승려, 그 주지 스님이 보면 빙그레 앉으면서 웃는 모습이,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 불렀다. 목사 당신도 누구 이름 불러라? 부처님 이름 불러라.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앉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 나라와 민족과 안산과 시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뭐라고 마무리했을까요? 아멘.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엘리야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막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정말 힘있게 용기 백배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잊혀졌던 그 이름을 계속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 상상만 해도.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까무라치시면 안 돼요. 너무 놀래서.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아멘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뭐가 내려왔습니까? 예,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광물성, 그 뭡니까?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식물성인 나무 당연히 타죠. 그리고 거기에 올렸던 송아지, 번제물, 동물성도 다 태웁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물까지도, 도랑의 물도 다 불이 핥았다. 이 말은 여호와의 불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여러분들 동물도 태울 수 있고 나무도 태울 수 있고 물도 증발시킬 수 있는데 돌과 흙까지도 다 태워버렸다. 여러분들 이따 집에 가실 때 양지공원에서 그 돌멩이 하나 들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 한번 켜보십시오. 그 돌멩이 언제 다 녹아 없어지나. 여러분들 이 돌과 흙이 탈 정도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는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고 네가 이제 회복한 그 번제, 이제 제사, 그 예배를 내가 받았다. 이 불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잊혀졌던 그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9절을 볼까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인가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모든 것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던 그 하나님, 자기들은 만민을 축복하는 건 관심도 없고 나만 복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따라갔는데 이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여호와의 불을 그들이 직접 만나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백성들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불을 통하여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까지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불의 역사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다시 비를 내리시는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번제물을 올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그 불을 통해서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여정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강력하신 불로 임재하시는, 불로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이 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는 죄가 소멸이 되죠. 자, 마지막 40절 말씀을 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인가요? 결국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불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주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멸의 불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 거룩한 불은 바로 승리의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각자에 필요한 그 불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의 죄도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힘있게 회복되고 승리하는 불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그대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불이 임할 때 여러분들 가족들이 이제 믿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불길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불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앞에 서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건 다 엘리야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언젠가는 부흥시켜 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때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를, 그 부흥을, 그 회복을 끌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 부흥을 기다리지 마시고 부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끌어오는, 회복을, 믿음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망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때로는 내 죄가 소멸되는, 고백하여 소멸되는 그 부흥의 불길이 오늘 강력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